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부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혹은 인기를 얻는 것이겠습니까? 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14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한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는 자야말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처럼 인생의 참 승리도 그 결국의 마지막을 결산해 볼 때에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대해 보인다 하여도 주님 없는 잔치는 포도주가 없는 잔치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주님 없는 인생은 결국 공허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헛헛함을 사람들은 채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요란법석한 잔치를 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결국과 그리고 그 과정 속의 허무함, 그리고 그 결국의 썩어짐은 도리어 가장 슬픈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여 이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영광과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영광과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셨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게 되는 축복이 곧 주님의 제자가 받게 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과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우리를 머뭇거리게 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또 주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만족을 차단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아내와 자녀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자기 핏줄과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체 예수를 능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말이죠. 이 말씀 앞에 내가 능히 예수를 따라갈 수 있노라고 여러분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섣부르게 예수를 따라가겠노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려는 비용이 충분한지 미리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나중에 안다면 결국 비웃음만 사게 될 것입니다. 대체 망대를 세우는 비용과 제자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임금이 전쟁을 나갈 때 상대편 전력과 자신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전쟁을 해야 할지 외교로 해결해야 할지를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제자가 되기 위한 값이 무엇인지 미리 충분히 헤아려 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두 동일한 어떤 책정된 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비용이 아니라면, 자신을 버리는 것과 동일한 비용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으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값은 모두가 다르지만 각 개인에 있어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과 혈육에 조금이라도 이 땅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남겨둔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얻지 못해 그저 웃음거리가 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가 남겨둔 그 모든 것 속에, 그 작은 것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이것저것 계산해 보라는 말씀이 어째 하나님이 째째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죄인에게 통 크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이제까지 그런 줄 알고 또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믿음으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는 우리에게 실상 너가 숨겨놓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을 따라왔으나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숨겨놓은 그 한 가지를 계속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마다 저는 아프고 그리고 속상했습니다. 그것을 감추어 놓고 그것을 빼앗기가 전전긍긍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세상 못난 목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세상 미련 남겨두고 다 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 못난 것이 성도요, 그저 이 땅의 웃음거리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이에 끼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것 다 걸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주님은 네 모가지를 걸어야 내가 상금을 주겠노라고 하시는 협박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희생해서야 얻는 내 보상이나 혹은 반대급부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버려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쓸모 없으니 남김없이 버리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남겨두고 또 얻으려고 할수록 그 모든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두 발을 걸치고 살려 하지 말고 너의 자리를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래? 하나님 나라에서 살래? 이 땅의 것은 내 나라에 하나 쓸모가 없어.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해. 그러면 내가 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너를 만들고 빚어갈 거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의 쇠망 시대를 맞고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모두에 두 발을 걸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실상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습니다. 땅에도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똥보다도 못해서 거름으로도 쓸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이제껏 살아온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고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도 쓸모없는 그런 거름보다도 못한 존재가 우리가 되어진 것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되어진 것은 아닌지, 바로 내가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전부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다면, 여전히 버려야 할 것이 남아있고 또 버린 것이 아깝고 그것을 버리지 못해 이 세상을 얻지 못해 서글퍼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그렇게 살면 걸음으로도 쓸모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너에게 영광은 전혀 없어. 세상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지 못하는 그저 그런 슬픈 인생이 되어지고 말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쫓는 무리를 향해 돌이키셨다고 말합니다. 돌이키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돌이켜라. 나를 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쫓고 있는 너의 그 걸음에서 진정으로 돌이켜라. 너 진짜 나를 따라오는 것 맞니? 너 세상을 진짜 버린 것 맞니? 이제 돌이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요. 나 주님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은 그 한 가지를 내게 달라고. 그리고 그거 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야 하는 이 길을 대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제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의 악함을 아는 사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여 아는 사람, 인생의 아픔과 무게에 눌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사람, 인생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맛보기를 원하여 전심으로 이 길을 찾는 사람, 여러분, 그 길에서 예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의 길에 들어서고 또 자기의 목숨을 버려 이 선한 생명 얻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세상에 쓸모없어 아무도 데려가 일하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눈물 짓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이 땅에 눈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눈물이야말로, 여러분, 그리고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얻으려 할수록 우리는 도리어 눈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주님의 기쁨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과 사랑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맛보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얻으려 힘껏 달려보니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셨습니까? 이 땅과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에 디딘 한 발을 여러분 마저 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남김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감추어놓은 것이 조금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내어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여 세상을 얻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작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